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한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처럼 올 한 해에도 새해를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며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지극히 작은 짐도 우리가 홀로 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올해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도록 강한 팔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쥐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55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송신영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랑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지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기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소망을 담아 한 해를 계획하고 간구하오니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온 교회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에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축복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광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성광교회를 통해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예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성전이 전도의 열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과 지역 발전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곳 성광교회로 모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유아부터 젊은 30, 40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들이 이곳 성광교회를 통해 모이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젊은 세대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 행하는 축복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주의 사자 박상호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육의 강건함과 그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에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난관과 시험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강하고 뛰어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은혜를 더하는 글로리아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여러 숨은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네, 오늘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기원 드립니다. 예. 우리 모두가 놀라운 주님의 사랑 덕분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올해 한 해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먼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금년은 무슨 해라고 그랬죠? 병오년이라고 그럽니다. 네, 우리가 붉은 말띠 해라는 거죠. 그냥 말이 다 같은 말인 줄 알았더니 어떤 경우에는 백말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또 붉은 말이 있고, 불의 기운, 이 말은요 여러 가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빨리 달리는 붉은 말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 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예배 시간에는 편안하게 주무시다 가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말씀 한 절에도 기억하셔서 올 한 해에는 열심히 달리는 그런 한 해, 불의 기운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서서 잘까요? 누워서 잘까요? 네, 서서 자기도 하고요, 누워서 자기도 한답니다. 네,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 말은 원래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야생의 그러한 포식자들로 인해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고 늘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야 서서 자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이 약 하루에 18시간, 19시간을 주의를 늘 의식한다고 그래요. 거의 잠깐 자는 것 말고는요 항상 주의를 의식하며 살아가요. 말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아이가 잠깐 소리 지르는 것도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두 다리를 다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24시간 내내 긴장 속에서 잠을 못 자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꾸벅꾸벅 합니다. 아마 그게 예배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진짜 잠을 청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서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특이한 그 체질이 있대요. 사람은 전철 타고 손잡이를 잡고 가다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요, 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은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말은 그렇지 않답니다. 원래 뒷다리가 너무 많이 발달해서 그 힘줄에 다리 인대에 잠금 장치가 있는 것처럼 한번 딱 그렇게 서 있으면요, 다리가 휘줄럭거리지 않고 딱 견딘다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에 기왕이면 그런 다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쓰러진 사람도 있고요. 제가 전에 어느 교회는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앉아서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바닥에 앉아서 갑자기 옆으로 펑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졸다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분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이 목사의 은사 가운데 재우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오래 말씀을 듣다 보면 여기가 평온하네, 여기가 평안하네, 여기가 정말 안식처네, 그러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이 자리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뭐하자?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새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을 선언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읍의 높은 터인 그 시온에는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드리러 모든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죽음과도 같은 깊은 단잠에 빠져서 회복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 하는 증거를 내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 다니면서 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미쳤나?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야 무슨 너 주일날 맨날 놀러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난 못 믿겠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구별이 되지 못하고, 야 너나 나나 오히려 뭐 쌤쌤이더라 그렇게 여겨지면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력을 더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그런 세력을 얻지 못하는 교회가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선언한 겁니다. 너희는 뭐다고요? 세상의 빛이다. 자, 오늘 말씀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장르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먼저 빛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일어나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죽은 자를 향해서 선언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의 여러 면에서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선언하시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에 있는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여제자가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여인의 장례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속옷까지 내보였다고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일어나도록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향하여, 잠자는 영혼을 향하여, 시체가 돼버린, 송장이 돼버린 영혼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채워져야 죽음이 물러가죠.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복음적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병든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치는 것처럼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게 하더니 마른 손을 내밀라 말씀하니까 손이 그 즉시 회복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한 번도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가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병든 자는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않으니, 건강하지 않으니 힘이 없습니다. 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골 깊은 그 상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이고요, 소극적이에요.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놓습니다. 의욕이 없어요. 늘 원망과 불평의 덩어리입니다.
짜증도 내고요, 불만이 가득 차요. 좌절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다가도 나는 좀 가끔 예배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런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괜히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일을 맡겼는데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귀찮다고 여기는 게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다 우리가 모두가 뭐예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의 신앙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좀 알아주고 내 권위가 좀 쓰고 그래도 내 자존심도 세워주는 이런 자리에 사람들은 있기를 좋아하죠. 이제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병이 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병 고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저 멀리까지, 저 지방에서 서울에까지 집을 얻어놓고 가까운 그 병원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좋은 의사를 만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래 병든 자에게 명령하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배 밑창에 저 누워있는 요나를 향하여 말씀하죠. 요나서 1장 6절 말씀에 선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가지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그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저 멀리 자고 있었던 거예요.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은 나와 함께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고난 때문에 그냥 잠을 청하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는 자여 일어나라 외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우리는 잠자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은 없습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일은 그저 몇 사람 외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봉사해야 되는데 야 1인 1사역 하라고 하는데 그거 귀찮다. 매주 그냥 갈 때마다 주일날 꼭 그 신년 초에는 1인 1사역 신청서 받는데 봉사하는 것 정말 내가 힘들다. 올해는만큼은 좀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잠자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잠자야 하는데 잠자지 않고 깨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60장 그 전장 59장이죠. 59장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59장 1절 2절 똑같은 그 앞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 그대로 두셨느냐? 아니다. 성경은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에 갈라놓음이 있다는 거죠. 그 갈라놓은 담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담장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두껍고 답답한 죄의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되던 말씀이 언젠가는 갑자기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나의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참담한 죄악에 대한 열거가 이 59장의 앞장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악들이 지금 우리들의 곁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손이 피에 젖어 있고요.
또 생명을 경시하고요,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인과 폭력 그리고 전쟁이 그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주 하나님 앞에 저지른 가장 무서운 죄악의 문제들이 그들에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의 우리의 어둠의 문제라는 거예요. 손으로 더러운 죄를 짓고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재판장에서도 소송을 의롭지 않고 판결 역시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의와 성실과 정직이 사라져버리고 평강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의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요, 오히려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그 현실의 문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거짓과 불의에 대하여 미신을 의뢰하고 있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그들의 모습들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잠자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심히 많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그들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시온의 백성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냥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래서 이 60장에 와서 입을 여시어요. 선자를 통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은총의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정의와 공의가 물러가고 성실이 없어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의 어두움의 현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의롭고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한 몸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선한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성광입니다. 성광교회. 귀향이면 성광 성결교회. 뭐 같은 의미가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영어로 구글에 검색을 하면서 홀리라이트 처치라고 이렇게 딱 치니까요, 우리 교회가 제일 이름이 위에가 떠요. 거룩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광교회가 많습니다. 뭐 물건 시켜놓으면 저 정릉에서 전화가 와요. 주소가 잘못됐나요? 여기 성광교회 일로 왔는데요. 거기 예성이 있습니다. 예수교 성결교회 성광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 울산에서 전화가 와요. 울산까지 내려가셨네. 그분은 울산 성광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성광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소가 바라야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거죠. 잘못하면 이단으로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교훈에 따라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요, 올해 정말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우리 성광교인들이 되어야죠. 창문에 밝고 아침에 빛나는 그 빛이 창문 틈새로 커튼 뒤로 쫙 거두면서 햇살이 눈을 쫙 부시게 합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면서 오늘 좋은 하루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요, 먼저 감사로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표처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붓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매번.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글씨를 보더니, 여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우리 교회가? 제 글씨가. 좋아져. 그래서 카페에도 붓으로 한번 써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카톡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 편지도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이름을, 그 사진을 바꿨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요, 올해 표는 한 달 정도는 좀 카톡에 이름을 좀 바꿔 넣으세요. 이미지를 바꾸세요. 모르면은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한 달만 해도 한번 유지하고, 요즘 이렇게 사진에 들어오면은 좋아요 늘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창문 틈새로 들어와 올 한 해의 창문 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올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이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때요,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출발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웠음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깰 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누리고 빛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걸 목표로 삼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착함하고도 멀고 의로움하고도 멀면 진실함이 없는 그 생활이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까? 이 단어는 마음씨 그저 행동이 바르고 어질다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진실함이 그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연예계의 한 별이 사라졌습니다. 안성기 씨, 좀 그분이 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만, 그 아들이 아버지 서재를 성스럽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재는 놀이터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서재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93년도 11월 달에 쓴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꼭꼭 모아놓은 편지입니다. 아마 아이에게 언젠가는 주려고 계속 써왔던 편지인 것 같아요. 근데 93년 편지에 그때는 이 다빈이라고 아는 아들은 5살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다빈아, 너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 주먹보다도 작은 너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아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지. 그런데 벌써 이만큼 커서 의젓해진 너를 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구나. 그 뒤에 이런 편지 또 내용이 있습니다. 다빈아, 다빈이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는 야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끝없이 도전해 보아라. 덧붙이면서 마지막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장례식에 마지막 조서를 읽으면서 이 아들이 울먹이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착한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어른이 되는 것,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결코 세상에서 야 착하게 살면 안 돼.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녀석은 착해만 빠져가지고.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착한 마음이죠.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 5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으로 살려면 어둠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에서는요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일조량이 적은 그 해는요 열매도 벼도 잘 익지 않아서 수확이 적고 과일도 맛이 없는 겁니다. 수확을 다 망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라. 거기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빛을 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아닙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유감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빛의 자녀들은 한 가족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하는 주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말씀의 약속이 뭡니까? 그럴 때에 4절 말씀 보십시오. 6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딸들은 아멘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약속, 빛의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 예루살렘 그 땅 시온으로 모두가 다 어떻게 한다? 거룩한 백성들이 그 무리를 지어 몰려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를 향해 모이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교회는 더욱더 풍성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아들, 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교회, 빛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어떻게 이 세상의 변화가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만민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우리 성광교회 비전입니다. 이곳이 정말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만방에서 몰려들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민이 산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육이 살고 영이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함께 사는 겁니다. 가족이 다 함께 살고 교회가 다 함께 살고 성도가 함께 살고 우리의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금년부터 우리 교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이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 영혼들이 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여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터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교회에 영향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예계나 스포츠계나 이런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축구 쪽에는 뭐 이영표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역도계에는 장미란 같은 그런 선수가, 골프에는 최경주 같은 사람들이, 또한 K-팝에는 그 선교사의 자녀였던 이찬혁, 악동 뮤지션 같은 이런 뮤지션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요번에 새로 판이 하나 나왔잖아요. 멸종 위기의 사랑. 아세요? 가서 들어보세요. 네. 네, 성경만 보지 말고 가끔 그런 것도 들어보셔요. 네, 그 말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이 멸종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찬혁의 노래 속에서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보니까 오늘날 교회도 교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멸종되고 있어요. 어찌 되었든 그날과 지금의 사랑은요, 그 본질이 많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간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교회가 사랑을 외치지만요 메말라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러한 영혼들을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모든 이런 세계 만방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분들이 빛의 자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변화되어서 일어나게 될 때,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도원 장로님이 간증 못 들으셨죠? 예.
그 간증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 되게 해달라고. 그 선포하니까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바다의 그 풍부가, 여러분 바다의 세계를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하 자원만 우리는 많은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저 알래스카 땅을 왜 저렇게 탐내려고 그러겠어요? 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국가들이 왜 지금 저 해저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합니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 엄청난 자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것을 바다, 크다는 것을 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바다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도 올 한 해 여러분들 반드시 약속하십시오. 우리 비전 가운데 실천해야 될 목록들이 있지요. 전교인이 꼭 뭐 하자? 성경 일독하자. 할렐루야. 예, 성가대 앉기 전에 성경 일독부터 하고 앉으시는 게 좋아요. 예, 성경 한 장씩이라도 꼭 읽고, 예,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려면 나부터 성경 말씀에 가까이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내 입에서 시인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 한 해에 꼭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햇볕을 보면서 먼저 선언부터 시작하면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게 되면요, 그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 온 성도가 말씀이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안진뱅이 같은 나를 향하여 오늘도 먼저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오랫동안 병들어 있던 나의 영적인 삶에서 오늘도 잠을 깨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늘 나만의 위로만 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유아적 신앙에서 이제는 일어나 사람을 살리는 자, 죽어가는 자를 일으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여, 우리가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력을 얻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가 높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흘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투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아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삼남전도에서 헌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 찬양의 가사가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월 한 달은 기도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셀 모임은 1시 50분 본당에서 모여 찬양 후 셀 모임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총 여전도의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가 내일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시는 여전도의 회장님과 이하 모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주일 1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는 직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인 1사역 팀 사역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일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을 소개하자면 본인이 기도하고 지난주부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적극 헌신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개인 공동 인증서로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메뉴를 버튼 클릭하셔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인 및 목회 동정을 보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그 성광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노예일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리빌드 교회 개척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는 서울 제1지방 감찰 모임에도 참석하십니다. 정익진 명예권사님이 지난주에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하셨습니다.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4시에 서울 제1지방 남전도의 총회 모임이 있습니다. 총회에 앞서서 개청 예배도 저희 신명복 부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총회 안건으로 조병재 장로님께서 회장님으로 선출되시니 그 남전도의 회원님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당 꽃꽂이 봉헌은 이진우 권사님께서 어머니 추도 예배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 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주보에 좀 빠졌습니다만 다음 주에 꼭 실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세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또 우리 함께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번 결혼식을 마치고 여행을 갔다가 새 신랑 새 신부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아마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말한다는 걸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원래 결혼하고 나면은 신랑 신부가 또 내빈께 감사 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빨리 나오시죠. 네, 두 분 다 오늘 여행을 한 주 하고 와서 잘 같이 보좌를 맞춰줘야 돼요. 네. 자 뒤로 돌아서셔서 지난번 결혼식에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좀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노래하셔도 돼요. 찬양에도. 우리 조원길 성도님은 어머니 집 근처로 석계 쪽으로 이사를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교회로 나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이게 또 이제 여행 마치고 또 아내를 신부를 또 이렇게 교회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강은정 양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아유 새 신랑 새 신부 이러면서 인사를 좀 해주시고요. 좀 깨도 좀 퍼가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운을 허락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오늘 찬양처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새 사람으로 또한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의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세상의 삶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신령한 양식으로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말씀이 흥황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단함을 잊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을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헌물로 또한 정성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성도들의 드리는 예물 위에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을 가지고 10분지 1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성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가정에는 축복의 물고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부족해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창고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손들의 직장이 날마다 하나님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알기에 이 시간에도 먼저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그 손길들 자원하는 예물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슬프고 고통의 순간들은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평화롭고 은혜로운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려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 때문에 간구하는 영혼에게는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전에 헌당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3년 5년 내에 우리가 이제는 헌당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구제와 선교 예물과 장학 헌금 또는 이런 목적의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의 사랑의 보금자리, 사랑의 증거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번에 또 이렇게 우리 결혼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식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가정이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신앙의 모범을 이루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주신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성가대와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교사들과 또는 이를 위해서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교회에 헌납하며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또는 아버지 하나님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의 꽃의 향기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차량 봉사와 주방에서 또는 방송실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저희들이 주를 위해 봉사했더니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주를 위해 봉사했더니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노라고 고백하는 신앙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빈자리가 채워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 재개발이 속히 진행되도록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몸을 쓰러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빛된 자리에 어둠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몰려들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말씀에 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꿈꾸며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와 또한 우리 청년회 또한 우리 3040 세대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성도들이 합심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육부서가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교회 헌당의 꿈을 속히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하여서 지역의 아버지 재개발을 하나님, 꿈꾸고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곳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 변화의 가운데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하나님 넘치고 아버지 일어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우시옵소서. 교회가 믿음의 주여 구원의 방주로 역사하여 주시고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이 수 지역에 있는 흩어져 그런 있는 귀한 교회가 모든 될 수 영혼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아버지 주시고 주와의 인도하여 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래 수와 같이 주님께서 몰려드는 아버지 모든 놀라운 것들을 역사 이루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여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여 주시고 우리를 감사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친히 십자가에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빛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